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으실 건데 9절은 걸어가니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까지는 그 뒷부분 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디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요.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제가 되도록이면 새벽기도 때 했던 본문으로 주일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동안 준비했던 말씀들, 나누었던 말씀들 중에서 살을 좀 붙여서 제일 아쉬웠던 그 5번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제일 아쉬웠던 부분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본문 중에서 주일 본문을 선택하고 금요일 본문은 구약의 본문이 되면 신약을 다루려고 하고 신약의 본문이면 구약을 다루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데스다는 베트라는 집이라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헤세드는 은혜, 국률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가 합해서 베데스다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은혜의 집, 국률의 집 그런 뜻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왜 양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양을 끌고 와서 거기서 이 제물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저분한 모습으로 이게 제물로 쓸 수 없으니까 거기서 씻는 못,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행각을 5개나 지었습니다. 행각은 어떤 건물이냐면요, 지붕이 있는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자같이 생겼지만 길쭉한 것, 이걸 행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각을 5개나 지을 만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기에 양문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 안 되는 죄가 씻겨 나가는 것처럼 내 병도 좀 씻겨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여기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베데스다에는 용천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간헐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는 이 용천수가 온천이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간헐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물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을 씻었던 그 더러운 물이 한순간에 그냥 깨끗한 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더러운 물들이 싹 물러가고 한순간에 그냥 깨끗한 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땅에 사는 많은 병자들이 내 삶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병이 물러가고 내 뒤틀리고 부정하고 더러운 이 삶이 하나님, 내 삶에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지평을 소망하는 장소요, 불치병으로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갈망하는 장소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긴 기다림 때문에 믿음도 소망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는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도 때때로는 오래도록 기다리면 믿음도 소망도 희미해져갑니다. 내가 믿었나 싶을 때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랬습니다. 처음 베데스다 연못에 올 때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내 병도 나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에 38년 동안 병을 앓다 보니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물이 동할 때마다,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림의 떡이거든요. 물은 움직였으나 온 사지가 마비되어 가지고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38년 동안 여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온몸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 물이 동할 때마다 저기에 넣어줄 사람도 없는 게, 가족도 없고 부모도 없고 지인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서 병 나았다는 박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그런 패배감들이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가운데 몰려 들어옵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는 곳이었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장소, 구걸하는 장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어떻게 됐느냐, 나는 안 돼,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구걸이나 해서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갈망하는 곳이었는데, 베데스다는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에게 목을 매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기에 좀 누가 넣어줄 사람 없을까? 그리고는 다른 사람 쳐다보니까 한없는 절망감과 낭패감만 밀려옵니다. 저 사람은 나았는데 나는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소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소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서울에 출타를 했어요. 아마 서울에 출타했다가 오늘 아마 광화문 집회 거기 들렸다가 내일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딸이 급하게 미국에서 이렇게 입시 때문에 귀국을 해서, 하여튼 우리 집사람 오늘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집사람도 없고 이게 남자들끼리만 우리 집에 쫄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야, 남자들끼리 파티였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남자 아이들을 너무 믿었습니다. 그래, 남자들끼리 아빠 파티 한번 해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뭐 남자들끼리 무슨 파티를 해 이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아빠, 그래, 남자들끼리 이럴 줄 알았는데, 믿었던 아들이 저보고 남자들끼리 뭔 파티해 재미없게 이러면서, 나는 그냥 알아서 밥 먹을 테니까 아빠도 혼자서 밥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소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일 때마다 사지가 마비된 이 몸뚱아리가 너무너무 함스럽습니다. 그래서 절망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나는 왜 해필이면 피부병 같은 거 걸리지? 왜 이 병에 걸렸을까? 그래서 절망이 밀려옵니다. 그리고는요,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는 부모 탓, 그죠? 나는 부모도 없어. 그죠?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니까 그 부모도 이 사람을 버린 것 같고 가족도 이 사람을 버린 것 같습니다. 물이 동할 때마다, 물이 움직일 때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 첫 번째는 절망이요, 두 번째 찾아오는 것은 원망입니다. 가슴이 너무 쓰릿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육신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한 발짝도 이 물이 동할 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패배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감정은 뭐냐? 패망입니다. 패망. 패망이 뭐냐? 앞에 있는 패자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무너질 패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여전히 졌지만 싸울 마음이 있으면 패망했다 안 그럽니다. 전의를 불태우고 있으면 패망했다 안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졌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그건 진 겁니다. 그 나라가 패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요약해 보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못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결핍과 못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못났다는 걸 깨달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거 안 깨달아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그죠?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말도 잘 안 들리고, 그죠? 옛날에는 봉고차도 잘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제 민첩하지도 않아.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런 겁니다. 점점 결핍과 못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결핍과 이 절망을 채워줄 사람이 없어. 부모 탓, 친구 탓, 학교 탓, 교회 탓, 남편 탓, 부인 탓, 온갖 탓하면서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은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안 돼? 이게 이제 패망입니다. 인생은요, 이 세 가지 이 스리망이 찾아올 때, 세 가지 절망이 찾아올 때, 할매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스리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내 마음을 추스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못 살겠다, 죽겠다, 이 탄식 소리가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게 인생입니다. 왜? 세 가지 망이, 절망, 원망, 패망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이걸 마음에 가득 넣고 사니 인생이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도저히 없어. 여러분, 환경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 같죠? 천만에요. 절망과 원망과 패망, 이 세 가지 망을 마음속에 넣고 있으면 이게 못 산다니까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산다니까요. 소망이 있으면 산다니까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절망, 원망, 패망이 찾아오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목구멍으로 팍 터져 나옵니다. 그죠? 그때마다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죽겠다 이 말이 마음속에 팍 나오려거든. 그거 뱉지 마시고 꿀꺽하고 삼키시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죽게 있다. 그죠? 죽겠다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죽게 있다. 내 인생 죽게 있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살리고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죽게 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놓여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남편만 애를 먹이는 거 아니죠. 부인도 애를 먹입니다. 이럴 때 배우자라고 해야 돼요. 배우자. 그렇죠? 대체로 남편이 애를 많이 먹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 먹이는 부인도 종종 있더라니까요. 그죠? 배우자가 아무리 애를 먹여도 내 인생이 죽게 있다라는 고백이 있으면 살 줄 믿습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한테 꿈자랑했다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우물에 던졌습니다. 마른 우물에.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땅으로도 꺼질 수도 없고 옆으로도 피할 수 없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셉에게는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뭡니까? 하늘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물구멍은 그래도 뚫려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아마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으면 화병에 죽었을 거예요. 형들 두고 보자,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냐? 보디발 안에 두고 보자. 그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화병에 죽었을 겁니다. 총리 못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꼬여도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그 형들이 구걸하러 왔을 때 그 형들을 살려주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시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원망 찾아옵니다. 저도, 목사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믿다가 원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지 마시고, 장로님들도 믿지 마십시오. 권사님들도 믿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사람 믿으면 원망이 찾아오고, 사람 믿으면 절망이 찾아오고, 사람 믿으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붙들고 죽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소망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변질입니다. 신앙의 변질. 하나님을 꼭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매달리고 죽게 있다,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이게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이 변질합니다. 신앙의 미신적인 요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이고 동하는 것, 거기에서 용천수가 솟아나는 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보면서 천사라는 존재, 천사가 움직인다, 천사가 저 물을 움직인다, 그리고 저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주님이 언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헌금하고, 제일 예배 잘 드리고, 제일 헌금 많이 하고, 제일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없다니까요. 성경에. 성경에는요 제일 먼저 다 뺍니다. 다 빼고, 복음이 뭐냐?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 믿음이 없었어, 기도를 못하니까, 교회 출석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주시는 은혜가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제일을 갖다 붙여요. 내가 제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으실 거다. 이게 뭐냐? 미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누구였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 물이 언제 저게 움직일까 딱 보고 있다가 꼭 눈치 빠른 사람 교회에도 한두 명씩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줄 서가지고 아이스크림 받는데 다른 사람 다 하나 받아오는데 2개 받아오는 사람, 이 눈치 빠른 사람들 교회에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다른 애들은 다 10,000원 받는데 지는 어디 가가 20,000원 받아오는 이 눈치 빠른 애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거기에 들어갈까요?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똑똑하냐?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뚫어지게 베데스다 연못물이 언제 움직이나, 언제 용천수가 솟아나나, 그거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용천수가 솟아오르는데 그걸 딱 분석해가지고 몇 시 몇 초에 또 그 용천수가 솟아오른다는 걸 계산해낼 수 있는 똑똑한 사람,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 눈치 빠른 사람보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눈치 빨라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지마비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 용천수에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병이 덜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왔냐? 그 사람이요, 병이 안 심해서 나은 겁니다. 대체로 피부병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솟아나는 게 온천수였을 확률이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 들어가도 안 낫습니다. 병이 중한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미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지 멀쩡하고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요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짓밟히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 손도 밟고 머리도 밟고 가슴도 밟고 막 상관 안 하고 쫓아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 막 짓밟히든지 말든지 무지막지하게 달려들어갈 소리 낳는다라고 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은혜의 집을 아비규환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짓밟히든지 말든지 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조건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조건을 답니다. 이게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가진 것을 보시고 그 삶이 오래된 줄 보시고 아시고, 그죠? 망가진 줄 알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에게 은혜 부으시는 분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다 자식을 키우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자녀이신 분도 좀 있긴 한데, 자녀가 예뻐서 예쁜 짓을 많이 해서 자녀를 키우십니까? 예쁜 짓을 많이 해서 돈을 주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집 아이들 어제도 갖다 내 빼렸습니다. 엄마 없다고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엄마 없다고 해방이라고. 남자들끼리 잘해보자 그랬는데, 파티 한번 하자 그랬는데도 남자들끼리 뭔 쪽팔리게 파티를 하냐고, 아빠나 밥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는 놈들 쫓아내도 괜찮을 판국입니다 지금. 그죠? 예뻐서 자녀를 키우는 분들 없습니다. 예뻐서 자녀에게 먹을 것 주고 먹이고 입히시는 분 없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을 자꾸 달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찬송을 열심히 하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삶이 오래된 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어.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어. 그 장로님은 그러니까 복을 받았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불쌍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죠? 때때로는 내 못난 모습, 때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가지고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에 한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수도원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한 수도사가 어떻게 했냐, 젊은 시절에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하루 종일 써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하 컴컴하고 컴컴하고 키키한 곰팡이 피는 지하 마루바닥에 가서 서서 하루 종일 앉아서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가서 늘 서서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느냐, 그 나무 마루에 자기 발바닥 모양이 움푹 달았어. 발바닥 모양이 움푹 패여서 홈이 생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지하 우두컴컴한 그 지하에 가서 서서 기도할 때마다 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 일평생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없어. 신앙이 점점 변질돼가지고 확신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 없어. 내가 평생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안 만나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래도 습관을 따라서 거기 가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죽어서 천국 올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냐? 얘야 그러는 거야. 얘야. 근데 얘야하고 뒤에 말 또 못 했어. 근데 이 수도사가 귀신 나타난 줄 알고 놀래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얘야하고 하나님 뒤에 말 하려고 그러는데 이 수도사가 귀신 나타난 줄 알고 완전히 전설의 고향 찍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조건을 붙이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달픈 삶, 여러분의 힘겨운 삶, 그거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절망의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들고 내려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병자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일까요? 병자의 믿음이 좋았어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한 거라고는 원망, 불평, 절망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찾아와서 하는 거라고는 구걸이요, 하는 거라고는 사람 붙들고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른 사람 다 제껴놓고 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을까요?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병자가 제일 못났기 때문입니다. 제일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뭐 유별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어봤자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목사도 믿는 게 막 겁니다, 진짜로. 이 부대 오시는 분들은 진짜 저도요, 겁니다. 여러분들 편찮으셔가지고 기도 바로 올 때마다 주여, 제가 주여가 절로 납니다. 주여가 절로 납니다. 주여가 절로 나. 거기입니다. 믿음 없는 것 다 아시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이 제일 없었어입니다. 38년간 누워 있었으니 낫는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합니다. 낫는다는 단어 자체가 그 머릿속에 사라졌습니다. 그죠? 38년 동안이나 거기 누워 있었는데 완전히 무기력하고 정말로 낫는다는 단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바닥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심어 넣으십니다. 그죠? 그거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들을 보고 믿습니다, 정말로 강력하게, 지난주에 우리 안 목사님 잘 하시던데 믿습니다 내가 그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혹시나 하는 믿음입니다. 혹시나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까, 이 혹시나 믿음을 간직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한량없는 위로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는데도 38년 된 병자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6절에 보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38년 된 대답이 아까 읽었던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새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작은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그거 하나면 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 심기 위해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혹시나 낳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은사 사역자들, 이게 실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은사 사역자들이 가끔씩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암을 고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완전히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참 할 일이 없는 학자들이 참 얼마나 할 일이 없는 건 아니고 분석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렇게 나은 사람들 다 불러다가 분석을 해봤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은사사역자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끌어라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화가 팍 나더래요. 지금 나를 놀리나? 내가 지금 안 움직인 지가 지금 의사도 못 끊는다고 말한 지가 몇 년인데 나보고 일어서라 그러냐고, 나를 놀리나? 그런 생각. 그래서 화가 팍 나더래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니까 움직이지더라는 거예요. 발가락도 움직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슬슬 움직이려, 이게 자기도 자기를 놀래. 그리고는 일어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오래도록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내 삶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지지 않아도 그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안 고쳐질 때는 이유가 있고 그 고통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안질인지 간질 아시죠? 간질 거품 물고 쓰러지는 거, 간질인지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굉장히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어두웠어 가지고 더듬거렸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내 꼴도 나도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데 힘드니 주여 고쳐주옵소서.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3번이 아니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게 3번이고 평상시에는 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내 영광도 안 되니 주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뭐라고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 볼 때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육체의 가시인데 하나님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오래된 지병으로 암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야 되시는 분들 있다 할지라도 그 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 때 못 나눴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하용조 목사, 이거 별로 1부 때 하니까 별로 은혜가, 표정들이 다들 시큰둥하던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용조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정말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사에 믿음의 족적을 남긴 정말로 신앙의 거장입니다. 아마 교회사에도 아마 기록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하용조 목사님은요, 하용조 목사님이 30년을 암을 달고 살았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6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30년을 달고 살았으니 목회 시작할 때 암이 생겼고 6번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없는 병치를 완전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끝났다,
암 수술 때 올라갈 때마다 항암의 고통이 몰려올 때마다 내 끝났다 하는데 나는 이제 목회 못한다 그러는데 수술대에 올라갈 때마다 그래 끝났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네 안 끝났다 그러시. 자기는 끝났다 그러는데 네 안 끝났다 그러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기쁨이. 그리고는 이 수술대 내려가면 다음 주에 무슨 설교,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살짝 한 것 같더라고. 의사가 자 이제 마취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수술 끝나고 이번 주에 돌아가면 무슨 설교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수술대에서 이게 뭐야 마취가 돼가지고 스르륵 잠들었다는 거예요. 네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네 안 끝났다 그러시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차근 주시는 거예요. 이 한유정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한 방에 병을 고쳐주시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아침마다 내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30년의 세월이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한 방에 고쳐주시면 한 번으로 끝났을 건데 자기는 30년 내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두란노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완전히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 은혜가 나는 건강하고 정말로 아침마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목사님이 아니라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여 끝났습니다. 그런데 네 안 끝났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쁨을 몰아넣어가지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30년을 목회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바닥 가운데서도 정말로 고쳐지고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절망의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못난 모습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나 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 절망을 보시고 내 아픔을 보시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나보다 먼저 눈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그 주님이 평안이 물밀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흘려 보내어 주십니다. 그 평안으로 삶의 고통의 문제를 이기시고 절망의 문제를 이기시고 원망의 문제를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시작됐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찬양하고 성찬식을 할 건데 주님 내 삶 가운데 주여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